만약에 짜장면 집을 한번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짜장면 집을 운영을 하는데 배달을 내보내는데 주문이 들어온 것을 한국에서는 이제 배달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달적이 동서남북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뭐 착하게 뭐 왼쪽 서구 지역에서만, 동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계속 주문이 그날 들어옵니까?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어디서든 막 전화가 걸려온다고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온 대로 보낸다고 보내면 이쪽과 이쪽 반대편에 있는 쪽에 전화가 왔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동부에서 오면 전화가 오면 동부 지역에 온 짜장면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그것이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계속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손발만 바쁘고 수익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장사가 안 되겠죠. 그 주인은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뭔가 배달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기름값도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언가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계획성 있게, 조금 뭔가 규모 있게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끌려다니는 인생, 피동적인 인생, 힘든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 뭔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펼쳐놓고 그냥 되면 되라 말면 말아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계획성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무언가 소득이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갖고 사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가치를 그냥 남들도 다 숨쉬고 있고 다 생명을 갖고 지니고 사니까 나도 뭐 그냥 주어진 거니까 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죠.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마음이 그냥 축 가라앉아 버리고 저놈의 비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생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날씨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사람은요, 날씨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아유 나는 막 살지 않는데, 그런데도 또 막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내가 참 할 일을 못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짓을 못해, 온통 핑계거리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또 내가 계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계획과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눈도 없이 그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 탓을 많이 해요. 이놈의 나라, 이놈의 나라 어떻게 돼가려고, 또 이놈의 세대, 도대체 이 세대는 무슨 세대야? 너무너무 악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점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게 구현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여학생들이 국어 선생님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국어 선생님이 나타나면 좋은 옛날 얘기도 해주고 문학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소녀들이 푹 빠져듭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주 샤프하게 생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냥 문학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냥 마음을 녹였던 그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슨 어떤 그 물건이나 그런 것 있으면 꼭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품에 안고 방석, 그 선생님이 앉았던 방석이면 자기도 앉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연애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나도 앉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아니,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가요. 그럼 부모는 열심히 그 아이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나 위험에 빠질까 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이 그 자식을 계속 쫓아다니면 그 자식은 형편없는 자식이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기를 드려야지 왜 맏아들을 드려요? 참 나쁜 사람이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대관식에서요, 왕위에 오를 때 참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질 때에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겠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 왕으로서 할 이야기는 뭡니까? 제가 왕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저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그냥 큰 야망을 가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을 드높여주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 왕들이 대관식에서 또 여러 가지 왕이 즉위를 할 때에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얘기는 인자함과 정의로움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인자와 그리고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길로 그 인자와 정의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다짐했던 자신의 가치, 인생의 가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으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지만 사실이요, 듣는 백성들과 관리들에게는, 신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배교하면 죽는구나. 내가 비천하게 굴면 나가 떨어지는구나. 내가 배신하거나 내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으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을 다윗은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듣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이고 왕으로서 제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거양득이죠. 하나님께 고백도 올려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관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와 같이 왕위에 오르면서 백성들을 위하고 왕으로서의 할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정의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백성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법을 만들고 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16번이나 거처를 옮겨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거처를 옮겼던 그 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요, 다윗이 고백하고 통찰력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또한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채찍질하시고 혼쭐을 내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물러 빠져갖고요 인자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용서하는 거야, 그래 용서하는 거야, 이것이 죄된 것이든 실수한 것이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따지고 너무 그냥 의로운 척해서요 너무 사람을 그냥 비판만 하고 여러 가지 이건 안 돼라고 하면요 정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중도길, 그 가운데 길을 깨닫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두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우쳐져서
무언가 우리가 행동하고 있으면요, 한번 말씀을 잘 보시고 통찰력을 갖고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그냥 깐깐하게 그냥 정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것을 정확하게 지켜가며 자기 중심을 갖고 소신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자의 마음이고 완전한 정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텐데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에 내가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드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또 내 생각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완전한 길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 대관식에서 고백했던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고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다윗이 가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서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드높이며 자기를 조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이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회가 지금입니다. 더불어서 인자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또 남에게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따뜻한 마음들이 식어진 사회가 바로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요, 아마도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 인자가 식어진 이 사회,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여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바다주에 후보댐이 있죠.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그곳에 그 가뭄이 들어서 막 물이 막 말라가고 있대요. 그 후보댐 그 물이 있는 그곳에 강이 막 말라가고 있는데, 그 말라가고 있는 그 땅에 보니까 시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골들이 5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큰 통에 같이 묶어갖고 집어넣어놨던 그런 유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 좋아 보이는 강물, 아름다운 강물 속에 인간의 이 정의가 사라지고 인자가 사라진 이 세대들의 풍조가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랄 일입니까? 그 50년 전에 그 유골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없어져요. 도대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강물이 마르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나 인자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식어진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민낯을 보여주는 현상 아닙니까? 또 애정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엉뚱한 애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한 교도관이, 여자 교도관이 남자 살인범하고 같이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인범을 같이 데리고 다 차를, 집도 다 정리하고 차 한 대만 딱 준비해갖고 살인범을 열쇠를 풀어주고 같이 타갖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과 함께 총으로 그냥 서로 맞대결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죽여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엉뚱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틋한 마음이 아무 때서나 작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자와 정의를 잘 구분하면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이야기들만 하면 세상이 악한 것 같아서 조금 배려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식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한 대학에서요,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려고 졸업장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총장님이요, 아주 서프라이징 기프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을 한 기부자가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 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 돈을 졸업하면서 대출한 금액들이 뭐 나오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기부자가요, 그 대학을 졸업생 명단을 다 받아다가 거기에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명단에 그 대출금을요 다 갚아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 얘기라.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화면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기뻐 날뛰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받고 상환해야 될 돈이 다 탕감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몇만 불, 몇십만 불이 되는 그런 돈들을 그냥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요, 그 안에 전혀 기뻐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오히려 기분 나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집 형편이 좋아서 돈 다 낸 친구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다시 돌려봤어요. 정말 그랬나 싶어갖고 다시 돌려봤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와, 대단하다. 정말 돈을 쓰려면 그렇게 한번 써보면 멋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졸업하는 그 학생들, 초년생, 사회 초년생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다 낸 사람은 떫은 거죠. 그 화면 속에서도요, 몇 명이 그렇더라고요. 그 앉은 박수도 안 쳐줘요. 남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고 탕감을 받은 학생들은 또다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기부하는, 이어서 기부자가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인자죠.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자와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없는 자에게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인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간다면요, 인자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다윗이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요, 부국강병, 나라가 부해지고 강해지는, 병사가 강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요, 아수르 대군이 몇 명이 쳐들어왔었냐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에 손들고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의 상비병이 몇 명이었냐면 130만 명이었습니다. 7배가 넘는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침략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땅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켜갔습니다. 다른 나라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세를 취하느냐, 13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도 우리를 안 쳐들어와?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혀 다른 나라에 욕심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마음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 인자가 살아나는 나라,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 군사력을 이끌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나라가 커지고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한 개인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그냥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돈 벌려고요, 돈 때문에 돈 거리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제국이 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돈을 나라 차원에서 갖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나라들 다 침략하는 거죠. 한 철학자가 돈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나는 법입니다. 돈은요,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갈 길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로 작정하고 무릎을 꿇으니까요,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돈도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 이 조공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움을 싸워서 나라를 제국 삼지 않아도요, 식민지화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받쳐주잖아요. 서로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가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또 한 개인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한 함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이 고백을 적어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교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길을 사람들은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만 준행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규례를 잘 지켜나가면요, 우리가 5명이고 적군이 100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5명이 100명을 내 이놈 하면서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100명이면 저쪽은 몇 명이라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10,000명.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 나약함,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통찰력입니다. 아, 그래,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나는 요만큼밖에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만 준행해 나아가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재반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게 만드시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어떤 힘겨움이 찾아오든, 여러분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세상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